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만 보고도 저를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오늘까지 제가 마스크를 한번 갖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우신가요? 전쟁은 무서운가요? 네. 산불은 무서우십니까? 네. 홍수는 어떠신가요? 무서워요. 병만은 무서우신가요? 가만히 무서운 게 뭔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안 무서운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섭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무섭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또 별것도 아니기도 해요. 저 어릴 때 친구랑 같이 밤주로 가을에 갔다가 뱀 물린 친구에게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뱀은 발견은 제가 먼저 했거든요. 이렇게 들깨밭에서 호두를 주우려고 이렇게 둘이 갔는데, 호두가 있는가 들깨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밑으로 봤더니 뱀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불독사예요. 혹시 불독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 계시려나요? 제가 야, 저기 불독사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잡자 그러다가 그 친구가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머리통을 이렇게 누르고, 당시에는 신발이 기껏해야 이게 고무신이었잖아요. 고무신 신고 꼬리 쪽을 밟았는데 이렇게 머리를 눌렀던 걸 어쩌다 이렇게 친구가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뱀이 그 즉시로 고개를 돌리더니 발을 물더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그대로 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학교도 못 가면서 다리통이 퉁퉁 붓고,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는 그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고 했는데, 어린애 다리를 자르면 어떡하냐. 그래도 끝까지 버텨가지고 안 잘랐는데 나중에 멀쩡한데 의사들은 웬만하면 자르라고 하고 째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데, 여러분 섣불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르라고 했다가 안 자르고 그냥 정상적으로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친구는 앞으로는 절대로 뱀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통 당해봤잖아요. 그렇게 곤욕을 겪고 힘들고 어렵게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다음해죠. 여름인데, 여름에 우리는 이제 옛날 메리아스 하나 입고 아무 데나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낮잠도 자고 그랬었잖아요. 한참 누워 있는데 배에다가 뭐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손을 봤더니 이 친구가 뱀을 잡아가지고 제 배에다가 뱀을 집어 던진 거예요. 시골에서 수없이 뱀을 눈으로 봐왔고 그냥 때려서 잡기도 한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막상 배에다 그거라니까 기겁으로 제가 일어났는데 이 친구는 깔깔거리면서 재밌다고 웃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이빨 뽑았어. 뱀 이빨을 뽑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성이가 물어봤죠. 너 안 무섭냐? 이제 안 무섭대. 그 물려봤더니 별거 아니대. 그래서 이제는 더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이제 더 안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은 뱀만 보면 기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뱀보다도 쥐가 무섭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뱀은 괜찮은데 쥐가 보면 또 되게 무섭다. 또 어떤 분도 고양이가 무섭다. 고양이가. 또 호랑이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하는 것도 제각각이더라고요. 근데 무서워하기로 생각하면 한없이 무서운데, 근데 오히려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가깝게 느끼고 친밀하게 느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고 걱정과 염려의 그런 대상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모든 대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물이 무섭지요. 불이 무섭지요.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않으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않으리라. 이건 뭐냐면 물이 나를 침몰할 수도 있고
불이 나를 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속에 좌정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가까이 느끼고 가까이 대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무서울 수 있죠. 그러나 전쟁보다 더 무서울까요? 지금 그냥 20여 년 전에 예산에서도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저도 직접 봤는데, 불 높이가 막 한 50m 이상 막 그 불꽃이 얼마나 가는지, 여기서 빵 터지면 폭탄 터지는 것처럼 저쪽 가서 또 막 터지고 막 이곳저곳 막 그럴 때 제가 소방관들과 함께 밥을 지새워 봤습니다. 저희 지방의 한 교회가 바로 그 뒤에까지 이제 불이 와서 지붕에다가 소방관들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물을 뿌리고, 그 밤 새벽 2시, 3시에 이제 부침개 부쳐가지고 같이 이제 소방관들과 먹으면서 그렇게 한밤을 지는, 야,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 강원도에서 난 불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강릉에서 어디서는 그 토치련프 가지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하니, 난 이게 좀 이해가 참 안 되는,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래서 불을 질렀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에서 화가 나고 분이라도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저는 믿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가 겁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멀리 자꾸만 멀찍이서 이렇게 보기를 원해. 하나님과 나는 굉장히 친한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는 거 귀찮아서 그냥 안 읽으려고 해. 하나님과 친한데 나는 기도하는 걸 난 싫어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친하다는 건 뭐냐면 가깝다는 얘기고, 가깝다는 건 친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깝고 친하다는 건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건 마음이 생기는 것이 가까운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뭐하다는 말씀이기도 할까요? 친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뭐하다? 친하다. 어느 만큼 친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신랑과 신부? 이해가 있는 분 계신가요? 가깝기로 따지면 부모 자식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무슨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천생연분. 천생연분을, 부모와 자식을 천생연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랑과 신부가 천생연분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누구랑 사는지 아시오? 평생 왼수예요. 이러는 분도 혹시 마음속에 계실지 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진짜 정상적으로 가까운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로 묘사를 해줍니다. 뿐 아니라 주인과 종,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목자와 양, 친구,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과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구나. 특별히 또 그 모든 관계들이 보니까
친밀함을 말씀해주고 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닌다는 걸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일까요? 둘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 믿으면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 어느 게 더 맞는 말일까요? 사실 1번이 더 맞지요. 예수 믿으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막상 결혼 상대자를 만났는데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집안에서는 안 믿는 사람을 서로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결혼을 승낙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다니는 신용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안 다니는, 또 함께 못 다니는 그런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되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시겠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하는 게 부담스러워 싫어요. 혹시 이러시는 분 안 계신가요? 특별히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릴게요. 특별히 이분에게는 조금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안에 보니까요, 아무나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이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산 아래 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관계도 보니까 특별히 친하게 가까이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걸 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가까이 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대하셨다. 그럼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모세 얼굴에 나는 광채조차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싸맸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런 민수기 12장 보니까요, 모세 형인 아론하고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하면 어느 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모세야, 너는 우리 동생 아니냐? 그렇죠? 아론의 동생이고 미리암의 동생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지금 모세인데 어느 날 형과 그 누나가 모세한테 오더니 모세를 비방하면서, 동생인데도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따집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서 뭐 이런 방법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론과 미리암을 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이리 와봐.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봐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자기 형이고 누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편을 들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세와 너희와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지 않고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이제 위치를 다시 바로 잡아 주십니다. 까딱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대로 그냥 그 인생 망칠 뻔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떤 질서를 가지고 행할 때도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살았어도 더 많이 살았고, 나이가 많아도 더 많고, 사회적인 지위로 봐도 내가 더 낫고, 이런 일들은 세상 밖에서는 하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나보다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지, 권사님이시지, 그러면서 그 직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우리 구역장님이시지, 그러면서 우리 교사가 되시지, 그러면서 인정할 때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는데요,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어떻게 아시던 자래요? 대면에서 아시던 자라. 이 시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면에서 아시는 것처럼 알아주세요. 멀찍이 아는 것처럼 알지 마시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성격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러니까 몇 번 안 만나도요,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만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친근함, 막 친화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어느 날도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모임에서 막 멀리서 오는데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친하게 막 그래요.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랬더니 두 번째 만나는데 지나가고, 그렇게 그냥 오래전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는요, 한 번을 만났든 두 번을 만났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성경 안에 보면 성전 뜰만 밟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서 특별히 지성소까지도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이제는 우리 모두는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데, 똑같은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보면 성전 뜰만 밟고 줄마다 왔다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도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도 관계의 차이는 굉장히 깊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관계가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은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 할 때도 있지요. 어느 때일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셨으면 싶을 때도 있고, 모른 척 지나가 주셨으면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를 깊이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내게 숨겨졌던 그런 작은 문제까지 들추어내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원하셔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자유로울 것 같아, 뭐 간섭하는 사람 없고 내 마음대로 편할 것 같은데, 막상 떠나가서 화랑방탕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더니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져 가는가를 그때서야 절감하게 됩니다. 그때 탕자가 깨달은 것 오직 하나, 뭐죠? 아버지께로 가까이 돌아가자. 그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요, 우리 영혼이 똑같습니다. 주님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더욱더 곤고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더욱더 찾아옵니다. 엊그제도 미국에선가 있는 우리나라 최대 게임 업체 넥슨인가요?
그 창업자 보니까 53살인가 4살밖에 안 되는데 우울증으로 앓다가 생을 마감한 거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수천억 벌었으면 뭐합니까? 성공했으면 뭐예요? 젊은 날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할 때, 주님과 가까울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탕자가 어느 때 알았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하고 나니까 그게 절실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될 이유는 뭐냐면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답니다. 내 대신 싸워주신다. 뭐와 싸워주실까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내가 안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여러 많은 문제들과 내 힘이 감당이 안 돼서 내가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피곤해 지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8절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지금까지 가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또 23장 여호수아 9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까지 너희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군인이었습니까? 노예로만 살았지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싸움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매일 노예로만 살다가 오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전쟁들을 겪고 나보다 더 강하고 수요도 많고 힘센 그런 족속들을 다 쫓아냈는데 뭘로 쫓아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지.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보면 군사력이 어디가 더 강할까요? 말 하나만 안 하지요. 어느 나라가 더 크다겠죠?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에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작아도 여러분 큰 나라에 붙어있는 작은 것은 그래도 크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6배나 더 큽니다. 근데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제가 엊그제 좀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러시아 군대는 모병제하고 또 징병제하고 두 가지가 합해져 있답니다. 징병제는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6개월 동안 근무를 한대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6개월 받고 6개월 군생활 하다가 제대하는 거예요. 모병제는 월급을 많이 줘요.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모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짬뽕 시켜놓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 체계도 잘 안 서고 군기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잖아요. 가다가 그냥 탱크를 버리고 가고 뭘 그냥 놔두고 가고 거기다 전투식량 이렇게 있는 걸 봤더니 언제 거냐면 2013년도 건가. 그런데 유효기간 2년인데 유효기간에서도 벌써 7, 8년 지난 그걸 지금도 먹고 있더랍니다. 굉장히 열악한 어떤 그런 환경에서 전의를 상실해서 3일 정도에 끝날 줄로 알았던 그 전쟁이 벌써 막 일주일이 훌떡 지나갔죠.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모병제로 한다 어쩐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 섞인 걱정이 생긴다. 그런 이제 말을 하는 분들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보게 되는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까이함이 시편 73편에서는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시편 73편 27절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내 편을 들어줄 뿐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할 때 복과 저주가 나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 가까이 하면 뭐예요? 복입니다. 거꾸로 주님께서 멀리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러나 멀리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물이 가득한 어항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이 다 빠진 수조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물고기 잡을 때 tum벙에서 tum벙 맞고 나서 물을 막 퍼내는 이유가 뭘까요? 물이 가득했을 때 고기들이 얼마나 빠른지 너무 빨라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을 다 퍼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거기서 팔딱팔딱 뛰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을 걸 물어봐요.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거기서 살 수 있고 다닐 수가 있는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고기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아무데도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지 않으시면 내 영혼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메마른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영혼쯤이야. 그냥 좋은 직장 다니고 벌 만큼 벌고 가질 만큼 가지고 할 만큼 하고 이 정도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물고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코로 숨 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그것을 다 누리게 되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또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 영혼이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 원수 마귀에게 고개 숙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원수 마귀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그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게서 자꾸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원수 마귀가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원수 마귀를 뭐하게 된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옵니다. 한 번 더 고개를 숙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함께 꿈꾸면서 그런 어떤 일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느 만큼 믿고 있는지, 얼만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믿게 복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물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원수마귀의 주된 임무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임무인 줄 압니다. 마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출세와 성공의 유혹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때로는 언론과 정치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세상의 여러 관습과 우리가 경험한 상처와 배신의 아픔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실패와 질병, 가난과 배신,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어떤 일에도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말고 그럴듯해도 마귀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할 때 주님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시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 3월 한 달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3월 한 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